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참 이런 걸 다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공과는 10과 되겠습니다. 제목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이고,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본문 말씀을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공과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두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은 크게 에, 별로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안식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 곧 무교절과 무교절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안식교 교인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안식일의 유래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시면 좋겠고, 일단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이제 안식일이 유래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는지의 첫 번째 이유, 즉 첫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엿새 동안의 창조와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제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일곱 번째 날에 이제 모두가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이제 지낼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이죠.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쉼과 자유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일단 안식일은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혹시라도 착취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심지어 노동에 동원되는 짐승들에게까지 휴식을 취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날이죠. 이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휴식 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쉬지 않고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셨고 그들의 살 땅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쉼과 자유는 노동으로부터의 쉼과 자유이자 하나님께서 그런 속박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자 정신인 것입니다. 이 기저에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 가운데에는 그 기저에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무시한 채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많이 파괴하셨고, 그래서 안식일 정신을 다시 상기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많이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근거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 쉴 틈을 주라 이겁니다. 적어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적어도 하루는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3절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쉬고 남들은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안식일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쉼을 주라. 노동으로부터 구속받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적어도 7일 동안 하루는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한 명령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람과 짐승만이 노동으로부터 쉼과 자유를 이제 얻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땅도 안식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생명체라 함은 사람과 짐승들을 포함합니다. 식물은 포함되지 않아요. 식물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개념상 생명체는 모든 호흡과 피를 가진 존재들, 즉 사람과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선포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겁니다. 근데 땅의 경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땅은 연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죠. 6년 동안 땅을 경작했다면 1년은 그 땅을 더 이상 기경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이겁니다. 일곱 번째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라고 땅에 대해서도 샤밧, 즉 안식일 개념을 적용하셔서 땅도 쉬게끔 만드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 2절 7절 보시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보면요. 너희는 엿새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볼게요. 관련 구절들 핵심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6년 동안 경작하면 7년째에는 파종하지 말고 쉬게 하라. 두 번째, 안식년에 거둔 후 스스로 자라나는 것은 가꾸지 말고 그대로 두라. 안식년 전에 파종하여 안식년에 거두게 된 안식년의 소출은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은 너가 먹지 말고 그냥 놔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거나 나머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땅의 안식년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땅에게 적용된 그런 상황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농사에는 땅에도, 농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땅에도 지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땅의 지력. 쉬지 않고 매년 경작을 해서 하게 되면 땅의 수출이 자연적으로 떨어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이 비옥해지려면 땅 속에 다양한 지렁이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생물체들이 들어가서 땅을, 지렁이가 그렇잖아요. 땅을, 흙을 먹고 뱉어내면은 그 지렁이가 뱉어낸 흙이 굉장히 비옥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 안에 다양한 어떤 미생물과 어떤 벌레들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6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년 그 땅을 경작을 하면 농약, 뭐 요즘엔 농약 많이 치면 옛날 농약 없었겠지만요. 이제 땅도 그 지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농사의 이와 같은 명령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는 땅이, 그러니까 다양한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게, 이제 뭐 지렁이도 거기에 들어가서 뭐 살고요. 그렇게 되면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그래서 땅도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곱 번째 해에 자연적으로 자란 곡식과 열매를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땅의 안식년에도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안식년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건 아닌데, 사실 제 조카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제 조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 손주뻘 되는 이제 애들 가운데 이름이 요벨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벨은 원래 신년이라는 뜻이고 상당히 좋은,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 주빌리라고 부르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22절에 이 요벨에 관한, 이 신년에 관한 그 본문이 있습니다. 이 신년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땅의 안식년, 이 7번 지나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그 전에 제가 그 성경의 구약시대 사람들도 십진법 썼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곱셈을 잘 했습니다. 곱셈도 했고,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 나눗셈도 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도 십진법에 근거한 곱셈을 다 할 줄 알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식년 7번이 지나가면 49년이 지나는데, 49년을 다 채우고 그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이게 신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 무슨 일을 하느냐? 50년째에는 모든 메인자들이, 그러니까 종이나, 가끔 이제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가족이 남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종으로 가게 될지라도 그 모든 메인자들이 그 해가 되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팔린 땅의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 7번째 달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에는 뿔라파를 불어서, 원래 신년이라고 이제 우리가 요벨이라는 뜻은 뿔라팔 또는 뿔라파를 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래서 매년 신년에는 이제 이 뿔라파를 불게 되는데, 속죄일 맞춰서 이때는 모든 메인자들을 위한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오면 일곱 안식년이 지난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신년이다. 신년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이 신년의 속죄일에는 요벨, 즉 뿔라파를 불어서 모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자유를 공포한다. 그 다음에 이 신년에는 모두 각자가 자기 소유지로, 메인자들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년에는 땅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 이전에 거둔 소출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본문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특히 이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땅을 팔고 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요. 그런데 그때 땅을 팔 때 희년을 계산해서 판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기 그 3페이지 맨 하단 보면 여러분 제가 성경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25장 14절 17절 보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 속이지 말라 해놓고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그 희년에 그러니까 언제쯤 예를 들어서 안식년에 이제 그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년이 이제 한 20년쯤 전에 시작됐다. 그러면은 이제 신년까지 한 30여 년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수를 계산해서 땅값을 매기라 이겁니다. 사고 팔 때. 이제 왜냐하면 30년 뒤에는 그 땅은 신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땅은 본인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언제 신년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그것에 맞춰서 값을 정하라. 땅값을 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은 사실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뭐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 50년째가 되는 희년이고 그 7월 7번째가 11일 축제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축제일이 음식하고 있는데 그 새로 있는지 그러니까 50년마다 신년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격을 매기는 것도 그러니까 땅을 예를 들어 이 땅은 언제 신년이 옵니다. 저 땅은 각각 그 땅마다 이제 신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종이 이제 팔려 나간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 누군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그 경우에 팔려 나갔는데 그 사람이 팔려 나간 그 시점부터 카운팅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땅의 경우에도 안식년하고 이 땅은 언제 안식년을 맞게 되는지 이게 다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매년 속죄일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어서 그 해에 희년을 맞은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선포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매달 며칠 모두가 다 희년 맞는 게 아니라 제각각 그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매우 자주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셨어요. 근데 거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일깨워 주고 싶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닌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그 복음서 전체 다 나와요. 마태복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1,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긴 거다.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징에 처하면 아까우니까 그거를 이제 살려낸다 이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식일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를 고치지 않겠나?
의사가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진료 안 보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그게 안식일의 오히려 정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 쉬어야 된다. 그런 창조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거지. 지금도 매번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그냥 쉬신다 이거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쉬신 건 뭐예요?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매주 안식일마다 쉬셨나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6,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이제 그래서 안식일이 제정된 거긴 하지만 그 이후로 늘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안식일날 전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안식일의 정신인 사랑과 선행을 안식일에 행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벌써 얘기하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요. 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루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끝이 나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이런 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는 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개념이 틀리죠. 현대 달력 기준으로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에 저녁에 시작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일몰 때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 달력 기준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인 토요일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 언제인가요? 그렇다면 주일은 안식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신 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 오전 오후쯤 되는 해가 아직 지기 전에 안식일 준비일 금요일이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이전 오전 오후는 안식일 전날이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일인 안식일 준비일로부터 3일 뒤, 그 3일 뒤가 바로 주일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특별히 새벽에 부활하신 만큼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즉 금토가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해요. 왜냐? 유대인적인 그 개념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새벽이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밤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번에 다가오는 새벽이 되려면 월요일 새벽밖에 없는 거죠. 주일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새벽이 되니까 동틀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된 그 날로부터 카운팅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이게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지킨 것 같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나타내거든요.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완전히 똑같아요. 안식일의 정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이어받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주일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기쁜 날이 됩니다. 아울러 이날에 이 주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나타내기도 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벌써 보니까는 15분, 18분쯤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정지